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과 영원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연관성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시대일까요? 오늘날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프랑스의 사상가로 유명했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 사회가 될 것이다, 기술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했고, 그 예측대로 한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참으로 기술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아주 여러 가지 변화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편리함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과 맞물리는 것이 바로 물질이어서 이러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물질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노사 갈등 그리고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더 많은 변화 속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무엇을 선택할 건가, 전공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같은 움직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땠던가요? 문학도 중요했고 또 역사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철학이 밥 먹여주냐, 문학이 뭔 소용이 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어느 시기와도 비교를 해봐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와 같은 표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플라톤의 생각이 바울이 사역하고 활동했던 그 시기의 사람들에겐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플라톤의 경우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인간 또한 육체와 물질로 구성이 된 육체와 또한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도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됨을 추구하는 이러한 영혼이 어찌 보면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철학함이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죽음의 연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참됨을 추구하는 영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이르기 전에 매일의 삶에서 이 영혼, 참됨을 추구하는 이것이 자기를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몸의 욕망을 거스리고 이겨내어 마치 죽음 이후에 자유롭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주 1세기, 주 2세기가 되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아마 그 사조가 틀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입니다. 주 2세기에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사한 입장을 가집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악한 몸, 이것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타락의 장으로 이해를 하고, 그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뱀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그 뱀의 존재,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저급한 신이었던 창조신이 선과 악을 알게 만드는 이 선악과로 가는 길을 막아두었는데, 그 길로 인도한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이죠. 이 영주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분명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플라톤 이야기도 하고 영지주의 이야기도 하느냐?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오늘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시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지 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가치는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낙심할 게 정말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들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가 어찌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길게 적고 있는 편지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그는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이야기 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 할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겉사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 일부 대체로 맞는 부분이나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 속사람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지난 7, 8년 정도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해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약 전공이기 때문에 신약 관련된 책은 많이 했고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본문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제가 한 주간을 이 16절부터 18절 5장 1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도 하고 글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생명의 삶 편집장으로부터 제가 보낸 원고 잘 정리했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주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인쇄하셔도 되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어젯밤에 제가 쓴 내용을 살펴봤더니 4장 16절에 겉사람을 육체로 했고 속사람을 영혼으로 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제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인쇄 넘어가지 않았으면 분량은 상관없이 진짜 약간 수정하면 좋겠다고 제가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옛 창조에 속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옛 창조에 속한 존재, 옛 창조에 속한 존재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분에게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삶을 이야기하면 속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뭘까?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부활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존재,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겪는 것처럼 그 사람 어찌 보면 낡아지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그 사람으로만 그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면이 새롭게 된 그 같은 속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난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된 부활의 권능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기가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것 같은 계기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것이라고 하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가벼운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실패, 고난이,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가벼운 것인가요? 우리가 쉽게 가볍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정도 크기의 돌을 여러분이 만약에 손에 올려두고 있으면 이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꽤 무거울 겁니다. 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무거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환난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안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의 그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관점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을 생각을 해보니 환난은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영광이야말로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 우리의 손에 올려 있으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돌과 많은 암석이 있는 태산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두 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펴보게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뭘까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때로는 내가 병 중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과 관계된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야말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잠깐 보이는 그 사람의 삶, 그것이 내가 풍요한가, 내가 그것에 평안한가 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찌 보면 맛보기 형태로 경험하고,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 실체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확신만일까요?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바울이 지금 탄식한대요. 탄식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몸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향한 갈망이고 탄식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삶은 이러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누릴 수 없음이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어찌 보면 5장 4절이 이것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자로 지금의 어떤 육체 가운데 사는 자기의 어떤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의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도움을 입어서 그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풍요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성령의 역할이나 기능 자체도 내 결핍을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역설적으로 그 영광을 붙들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앙,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망이 그에게 너무너무 크고 그것이 탄식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뚜렷한 사명이 있어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내 열망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영광스러움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내 몸으로, 성경은 몸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러한 것을 누리는 도구로 몸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속사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평가받을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현세적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현세적인 기독교입니다. 현세적인 기독교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승승장구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현세적인 기독교, 현세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인데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가 성공하며 살면 좋겠다. 너무 그러기는 조금 마음에 찔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너 믿었지라고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관심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 천국이 사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이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천국 가는 건 진짜 싫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하루라도 내가 더 살다가 억지로 천국 가는, 이거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내가 그와 같은 나를 소망하며 제가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후반전에 그냥 그 사람만 놓고 보면 할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어보면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후반전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또렷하게 보는 그와 같은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수결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세상에서 산 풍족하면 끝? 이러면 나 뭐 그 이후에 영혼은 그 다음에 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오늘 내 삶을 주도하여서 날마다 세상의 가치,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이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혼의 그 가치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또렷이 보게 하시는,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없음이, 내가 병들어 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흔들어 놓지 아니하는, 내가 아프다고, 내가 빈털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무효화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든든함이, 야,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든든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약속하신, 보이지 않으냐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우리가 붙들어 삶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되는 역설적인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신앙생활 더 하게 된다면 이 영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탄식이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